오늘도 살아계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죠. 아멘. 우리는 역사를 잘 살펴야 합니다. 중국은 동북공정이라고 해서 고구려의 역사를 왜곡하고, 일본은 독도를 자국 땅이라고 우겨대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과 일본, 중국 3나라는 또 하나의 전쟁과도 같은 치열한 역사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국사 교육은 거꾸로 가고 있는 모습을 여기저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이념이나 체제를 세우려고 하는 그런 불순한 의도의 목적하에서 역사를 왜곡하거나 부정하는 일이 우리 자체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위험한 상황을 감지하고 있습니다. 역사는 인간편에서 보는 역사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역사관이 있고 해석도 다양합니다. 그러나 그런가 하면 성경적인 역사관, 하나님 편에서 역사를 해석하는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역사를 자기 편의대로나 자기들 목적대로 왜곡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있는 그대로 기술하고 말하고 객관적으로 해석하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일제강점기에서 자유를 빼앗긴 우리나라의 역사와 8.15 해방과 그 이후에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새 나라의 이름으로 세워진 이 역사의 출발점과 지금 현재까지의 정부의 정통성을 바로 인식하는 것은 이 나라의 정체성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성경은 위대한 하나님의 해방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해방은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억압받던 히브리인들이 가나안으로 출애굽한 역사입니다. 두 번째는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한 사건입니다. 세 번째 해방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짊어지신 온 인류를 해방시키시기 위한 십자가의 복음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해방의 하나님이십니다. 일제 식민지 치하에서 고난당한 우리 민족에게도 민족사의 해방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민족의 해방을 가져오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일본이 2차 세계대전에서 패망한 데 있습니다. 우리 감리교인이었던 백범 김구 선생이 조국 땅을 밟으면서 8.15 해방은 자주적인 독립이 아니다라고 고백했고, 함석헌 선생이 해방이 도둑같이 맺다고 말한 것처럼 8.15 해방은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역사관으로 볼 때에 우리 민족의 해방은 외세의 도움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특별히 자유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정통성과 정체성이 흔들리는 이 위험한 상황에서 우리는 이 해방과 자유의 의미를 성경적으로 다시 되새겨야 합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대와 역사 속에서 우리나라에 주신 해방과 자유, 그리고 우리 기독교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 민족과 나라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세심하게 늘 살펴야 합니다. 배우 멜 깁슨이 제작하고 감독해서 주연을 맡은 브레이브 하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1995년의 영화인데요, 스코틀랜드의 독립운동가인 윌리엄 월레스의 생애를 다룬 내용의 영화입니다. 그 영국 잉글랜드를 마음대로 농락한 그가 결국 마지막에 붙잡혀서 단두대에서 형이 집행되는 순간 외친 단어는 프리덤, 자유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에도 자유를 외친 사람들이 있고 그들에 대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캐나다 출신의 영국인 기자 프레드릭 맥켄지는 한국에서 활동하면서 대한제국의 비극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는 일본군에 대항해서 활약하던 의병들을 취재해서 그들의 이야기를 사진과 글로 남겼습니다. 대부분 18살부터 26살의 대한의 어린 청년들이었던 의병들은 그 푸른 눈의 이방인인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음을 기록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좋습니다. 일본의 노예로 사느니 자유인으로 죽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이 대한의 청년들의 절규는 자유를 향한 목마름이었습니다. 지금 미얀마에서도 군부 독재에 항거하면서 많은 사람들, 특별히 젊은이들이 안타까운 죽음을 희생을 한 그런 사건을 우리는 눈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중에 이번 주에 기사가 난 거 보니까 한 젊은 애기 엄마가 남편을 두고 아이를 두고 그 군부 세력들이 들어닥쳐서 잡아가려고 하는데 위험한 상에서
떨어져서 죽었는데 그가 한 말, 남겨놓고 간 말이 있어요. 그 말이 차라리 군부의 종으로 사느니 죽는 것이 낫다. 군부의 종으로 사느니 죽는 것이 낫다. 우리나라의 근대사에서도 민주항쟁과 강주 의거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그토록 원했던 자유의 의미는 군부 독재에 종살이 하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는 한거였던 것입니다. 자유, 사람들은 왜 그처럼 자유를 갈망할까요? 자유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은총의 선물이자 사람을 사람되게 하는, 즉 인간 본연을 규명하는 하나님의 창조물로서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성이자 인간 최고의 아름답고도 소중한 가치입니다. 그게 자유예요. 그러기에 이 자유를 향한 갈망은 언제나 인간에게 기본적으로 존재하는 욕구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가장 어려운 난감한 고민, 딜레마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딜레마가 있었어요. 그 고민이 있었던 그것은 바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부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고민이 됐습니까? 진정한 자유는 인간을 만드신 창조주 주인이신 하나님도 배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유 없는 피조물은 개, 돼지와 같아요. 인간은 자유로워야 하기 때문에 자유롭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의 일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 같은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시는데 고민이 생긴 거예요. 자유의지를 줘야 되는데 자유의지는 하나님을 배반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고민이 생긴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이유는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서 창조주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의지를 함께 공유하며 자발적이고 책임적인 존재로서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온 세계에 이루며 그 아름다움을 함께 누리기를 원하시는 인격적 사랑의 관계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이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사람을 자유롭게 하며 책임적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능력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은총과 더불어서 그분의 명령을 지켜야 하는 본분을 주셨습니다. 전도서 22장 3절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모든 사람의 본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을, 그분의 뜻을 지키는 것이에요. 그게 인간의 본분이에요. 본분이란 자신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부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내가 너에게 허락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지만 너는 나를 의지하고 사는 존재야, 내 뜻에 순종하며 살아야 네가 참 인간이요 아름다운 삶이 되는 거야 라고 하시면서 선악과 나무를 주시면서 이것 하나만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교만해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모든 것이 허용되지만 그중 단 하나 먹지 말라고 하신 열매, 그 하나님의 법인 열매를 먹음으로 단순한 법을 위반한 거예요. 성경은 죄를 범하면 죽는다고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선포죠. 그 선포된 대로 죄를 지은 인간에게 하나님과의 단절과 영원한 죽음이 주어졌습니다. 그 안에서 인간은 죄의 종노릇을 하고 죄의 멍에를 메고 온갖 고통의 멍에를 메고 사는 종노릇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유를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비참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런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주님은 인간의 이 죄의 종노릇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유일한 방법이었던 예수 그리스도, 그 우리의 죄를 대신에 지셨고 인류에게 속죄의 은총으로 이 구원의 길을 베푸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누구시며
무엇을 하러 왔느냐고 묻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입니다.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려고 내가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유. 너희를 죄의 종로로 타고 이 세상의 모든 고통에서 종로로 타는 너희를 자유롭게 하려고 내가 왔다. 또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에 우리가 자유롭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이 놀라운 선포의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한 줄 아십니까? 자신들은 종이 되어서 노예가 되어서 사는 줄도 모르고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에 이렇게 반응해요. 아니, 우리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대묻죠. 자신들을 몰라요. 자기들은 종로로 탄 적이 없대. 종로로 탄 적이 없는 우리를 무슨 말이냐, 저게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니, 이렇게 반응했어요. 모르는 거예요. 인간이 죄의 종로로 타고 세상의 종로로 타고 고통 속에서 노예가 되어 사는 자기를 모른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다시 외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당신 자신을 지칭하시죠.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할렐루야. 주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그 지은 죄를 용서받아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얻어지는 이 죄의 종에서의 자유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죄의 노예가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그 인간 가치의 모든 것의 상실입니다. 그 안에서 모든 좋은 것을 인간은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의 생명의 영원함과 그 생명의 아름다움도 잃어버렸고, 그가 사는 땅도 세상의 모든 환경도 인간의 정신과 가치도 다 그 본래의 아름다움을 다 상실해버렸고, 고통스러운 세상이 되고 고통 가운데 저주받은 인생으로 종로로 타며 사는 인생이 된 거예요. 이게 인간 존재의 실상이에요. 타인의 자유, 여러분, 다른 나라의 자유, 다른 사람과 다른 나라의 자유를 인정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과 다른 사람들의 인격을 존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제가 다른 나라를 침공하고 우리나라를 침범해서 자기 나라로 삼은 것은 다른 나라 사람들의 자유와 인격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 주신 자유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 존재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이렇게 선포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자유예요, 자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나의 인격을 존중하는 자유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선언입니다. 죄와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영적인 자유와 더불어서 세상의 모든 얽매인 것으로부터의 자유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받은 이 자유를 계속 갈구하는 거예요. 이 자유가 없으면 이 자유를 갈구하는 거예요. 이 자유가 억압당하면 이 자유를 찾기 위해서 항쟁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바울 사도는 복음의 진리를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구원의 은총에 의한 자유는 곧 평등으로 연결되는 것임을 설명하면서 로마서 12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자유인이나 노예나 남자나 여자 모두에게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 사건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차별이 없는 것이라 평등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유가 성숙하면
결국 평등으로 나아갑니다. 너나 나나, 네 나라나 내 나라나, 네 나라가 낮고 내 나라가 크고 내 나라는 우리 나라보다 못해, 나는 크고 너는 나보다 낮아, 이런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 주신 자유 안에서 모든 사람은 하나가 되고 평등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유를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자유와 다른 사람의 그 평등권을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숙한 사회나 국가는 나의 자유를 소중히 여기는 동시에 남의 자유와 다른 나라의 자유를 존중하고 평등 사회를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이 그렇습니까? 여러분, 올림픽에서 보면은 각 나라나 심지어 자기 나라의 선수들끼리까지도 서로 메달의 색깔을 놓고 치열하게 경쟁하며 싸웁니다. 왜? 서로 더 좋은 기록을 내고 금은 동메달을 따고자 하죠. 이번에 대만에서요, 중국과 배드민턴에 싸워서 금메달 땄어요. 대만 선수들이 귀국하는 비행기 여객기를 타고 귀국하는데 그 대만의 총통이 지시를 해가지고 전투기를 띄워가지고 전투기를 양쪽에서, 여객기 양쪽에서 호위하면서 에스코트 하면서 막 그 선수들 보라고 거기서 폭죽과 성강을 터뜨리면서 너희들 환영한다. 우리 대만 이 나라도 다른 중국 때문에 국고도 쓰지 못하고 타이페이, 중국 차이니스 타이페이라고 해가지고 간 그것이 너무 서러워서 이 대만이 그 거대한 대륙 중국을 이겼다고, 그러면서 우리가 크다 이거지, 크다 이러면서 그런 퍼포먼스를 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는 자기만 특별해지고 싶은 욕구, 자기 나라만 크고 특별해지고 싶은 욕구가 있는 거예요. 개인에게만 아니라 나라에도 있다고. 집합체인 이 우리 사회가 집단에게서 드러납니다. 그것이 바로 체제의 이념이기도 하고요, 국가적 이기주의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 국가적 이기주의, 내 나라가 너보다 나라고 하는 그 욕구가 이 타락한 인간의 죄성이거든요. 그것이 일본이 이 나라를 강제로 합병하고 침범한 이유예요. 이런 인간의 문제를 보면서 이런 문제를 인간적인 이념과 체제로 좀 극복을 해보고자 하는 이상을 가지고 시작한 체제가 공산주의, 공산사회주의거든요. 그런데 이 공산주의, 공산사회주의가 지향하는 것이 바로 평등이에요, 평등. 그런데 이 평등이라고 하는 것이 하향 평준화를 지향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인간의 이기심을 다스려서 플로레타리아 독재를 확립했습니다. 세계 공산혁명을 추진하면서 당시 세계 인구의 절반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야, 평등 그거 좋지, 평등한 국가와 사회 건설이라는 인간적인 이상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아서 이 지구 절반의 나라를 다 정복해버렸어요. 모두가 평등할 수 있다는 이 선하게 보이는 그럴듯한 논리와 달리 이 평등사회를 이루기 위해서 소위 공산혁명을 주창하고 혁명을 시도하죠. 그 과정에서 새로운 제도의 실현을 위해서는 반대자를 숙청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반대자들의 생명이 유린당했습니다. 평등한 인간으로서, 자유하는 인간으로서의 그 생명들이 짓밟혔습니다. 러시아에서는 공산혁명 당시에 1,500만 명이 목숨을 잃었어요. 1,500만 명. 여러분, 1,500만 명이 자유와 인권을 유린하고 생명을 빼앗겼어요. 중국 공산당은 대약진 운동과 문화혁명으로 이 마오쩌둥 자서전에만 2천만 명을 희생시켰다고 했습니다. 2천만 명. 그런데 역사가들은 중국의 인구를 대비해 보니까 그 당시에 약 6천만 명의 목숨을 빼앗았다고 추론하고 있습니다. 6천만 명, 우리나라 인구 5천만 명을 뛰어넘는 우리나라 인구를 다 몰살하고 1,000만 명을 더 죽였다고요. 그게 공산혁명을 통한 평등사회를 이루고자 한다는 민주주의, 그 사람들도 민주주의라는 말을 해요. 예? 인민민주주의, 북한도 인민민주주의라는 말을 하면서 이짓을 하는데 그 사람들은 여전히 버젓이 큰 소리치며 살고 있다고요. 이 악한 죄를 범하고도 말이에요. 예? 사람 하나를 죽여도 그게 죄인데
에? 사람 하나를 죽여도 죄인데, 북한이 6.25 전쟁을 일으키면서 쳐들어 놓아서 우리나라와 세계 나라 사람들 300만 명이 목숨을 잃었어요. 그들이 주창한 게 뭐예요? 평등사회, 공산주의 사회를 이루고자 하는 그 정신으로 쳐들어 내려온 거 아니에요? 악한 범죄입니다. 악한 범죄. 공산주의, 그들이 말하는 공산사회주의도 자유를 말하고 민주를 말해요. 그들이 말하는 민주와 자유는 그들의 체제를 반대하지 않는 조건하에서의 자유와 평등이에요. 자기식의 제한적 자유와 평등을 말합니다. 공산당 강령에 보면은요, 자유를 주되 자기들의 체제에 찬성하는 사람들에겐 자유를 주고 체제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자유를 다 빼앗는 것이 공산주의예요. 사회주의, 공산사회주의. 철저하게 그들의 체제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의 인권은 다 뺏겼습니다. 빼앗습니다. 자유를 다 짓밟습니다. 그래서 죽이는 거예요. 그들의 평등과 인권은 절대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런 사회 만들고 싶어요? 그런 나라에서 살고 싶어요? 그러게 굳이 우리 사회는 민주주의라는 말 앞에 요즘에 자유민주주의를 강조해서 말하고 있어요. 자유민주주의. 왜 자유민주주의라는 말을 덧붙여 굳이 앞에 민주주의라는 말만 쓰면 되는데 왜 자유라는 말을 덧붙이는 줄 아십니까? 예, 이 북한이나 중국이나 다른 공산사회주의 국가도 민주주의라는 말을 쓰기 때문에 그래요. 민주주의라는 말을 왜곡해요. 원래 민주주의라는 말은 사람 백성들이 자유롭게 자기의 의사를 표현하고 그 백성들이 주권을 갖는 나라가 민주주의라는 것인데, 이 공산사회주의자도 자기들로 민주주의 한다고 그래요. 인민민주주의 공화국. 민주주의라는 말을 쓴다니까요. 그런데 그 민주주의하고 우리가 말하는 자유민주주의하고는 달라요. 일당 독재, 그들의 체제를 찬성하면 민주주의에 포기권도 주고, 뭐 펄도 만날 하는 거 보면은 전부 독재의 표지 뭐. 사람들을 민주주의라는 말로 왜곡하고 속이거나 오도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회의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우리나라 헌법에 입각해서 참민주주의와 자유와 인권이 보장되는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내고자 하는 뜻으로 자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어느 유튜브 방송을 듣는데 교수들이 나와서 대담을 하더라고요. 민주주의라는 말을 가지고 얘기하고 자유민주주의라는 말을 쓰는 말에 대해서 그들이 학적으로 이론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민주주의라는 말을 쓰는 것에 자유라는 말을 쓰는 것은 틀린 거다. 왜냐? 역압이라고 하면 되는 것을 역전압이라고 쓰는 말과 틀린 말과 같다. 역전이라고 말해야 되는 거 맞죠? 역전압이라면 역압이라는 것을 앞자를 하나 더 붙이는 거예요. 역전압이라는 말은 역전이 앞자는 말이니까 역전이라 쓰는데 역압이라고 쓰는 게 맞아요. 그런데 민주주의라는 말을 쓸 때도 자유라는 말을 쓰면 그 덧붙이는 말과 같다. 아니, 그럴듯한 논리로 학적인 이야기를 논리적으로 하던데 저는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 이론이나 언어나 말은 시대적 상황에 따라 주창되고 달라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유민주주의라는 이 말은 민주주의 체제 안에 자유가 들어가 있지만 지금 우리의 역사적 상황, 대한민국의 이 상황은 공산사회주의자들이 민주주의를 운운하면서 다시 이 나라를 공산사회주의화 하려고 하는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맞서서 너희들이 말하는 민주주의 아니야, 자유민주주의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 이론적으로 틀려서 맞지? 새로운 민주주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있습니까? 왜곡된 민주주의가 아니라 바른 민주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자유민주주의, 자유 대한민국이 맞아요. 그건 누가 몰라서, 민주주의라는 말 누가 몰라서 그 앞에 자유라는 말을 쓰는 줄 아십니까? 네? 제가 그 교수 그냥 데려다가 너하고 나하고 좀 얘기 좀 하자, 그러고 싶었는데
그럴 수가 없어서 그냥 말았지만, 그거 몰라서 그거 쓰는 말 아니야. 너희들이 왜곡하고 있잖아 지금. 우리나라는 자유대한민국이라는 새 나라 이름으로 8.15 해방 후에 새 나라를 세운 거예요. 새 나라. 왕조도 아니고 조선 왕조도 아니고 일본 제국도 아니고, 이제는 우리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행사하는 왕정 정치가 아닌 민주사회를 이루는 대한민국, 자유대한민국을 세운 이름이 대한민국이라는 새 나라 이름이야. 아멘이십니까? 그것이 해방 후 3년 1948년에 재헌국회를 통해서 헌법을 제정하고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 새 나라를 세운 것이 우리나라의 건국이에요. 건국이에요. 아멘. 이승만 대통령, 초대 대통령에 의해서 새 나라를 세운 자유 대한민국이에요. 이걸 왜 흔들려고 그래 이걸? 에? 누가 이 역사적 사실을 흔들려고 하는 거냐 말입니다. 대한민국이 언제 생겼어요? 언제? 얘기를 똑바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얘기를 왜 어물쩍 넘어가고 엉뚱한 소리들 하고 그래? 여러분, 북유럽과 서유럽의 일부 국가들은 상향 평준화를 이룬 평등사회를 실현하여 동유럽의 그 공산 국가들이 그처럼 원했지만 이루지 못했던 많은 혜택을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 아이슬란드, 네덜란드, 스위스, 이 나라들의 공통점은요, 다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 국가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종교 개혁 이후에 성경에 기반이 되어진 기독교 가치관과 세계관에 따른 국가 제도를 확립했다는 거예요. 공산주의자, 공산사회주의자들은 그래서 항상 기독교를 타도의 대상으로 여깁니다. 기독교의 이 자유, 하나님 주신 자유와 인간 구원의 역사를 통한 이 상향평등의 인간 해방의 사회는 그들이 추구하는 사회와 반대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계속해서 기독교회를 할 수만 있으면 빈틈과 비난할 것을 찾아가지고 기독교를 폄하하고 비난하면서 사람들에게 언론 플레이해가지고 기독교를 자꾸 사람들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작전을 펴는 거예요. 그 공산 기독교 사회주의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독교가 말하는 자유를 철폐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기독교가 있어서는 그들이 원하는 공산 사회주의를 이룰 수 없기 때문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공산당 강령에 따라 자유는 제한되어야 하고 평등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제도에 따라 하향 평등의 방점이 있기에 자본가들을 탄압하고 자본가들의 재산을 빼앗아 대중들에게 나눠주는 평등사회를 이루어야 된다 해서 자유기업을 엄격히 국가가 제한하고 그 하향평등의 사회를 만들어내는 구조입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어느 분이 쿠바를 여행해서 기행기를 방송을 하는 걸 봤어요. 그 쿠바의 한 공원에 자그만 그 포장을 쳐놓고 이렇게 뭘 구워서 파는 노점상이 있는데 높은 전주에다가 꼭 도둑 전기를 쓰듯이 그 전기를 따가지고 끌어내려가지고 거기서 기계를 돌리면서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느낌이, 아니 이 전기를 어떻게 도둑 전기 저 높이 올라와서 어떻게 전기를 따다가 쓰지? 이런 생각도 드는 차에 그 여행가가 질문했어요. 이거 얼마나치 파냐? 그러니까 하루에 한 6천 원 정도인가 제 기억으로는 판대요. 그 이익이 얼마나 남느냐? 그러니까 한다는 말이 이건 적게 아니고 나라 겁니다 이러는 거예요. 조그만 여러분 포장마차 가게 하나도 공산사회에서는 나라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월급 받는 게 아니라 배급 받듯이 이렇게 정부에서 주는 것을 받아가지고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끔찍하더군요. 끔찍하다.
그게 공산사회가 말하는 평등입니다. 평등. 그래서 모든 자본은 국가가 소유하고, 그래서 평등하게 한다는 거죠. 하향 평준합니다. 그거. 그래서 자본가를 탄압하고 자본을 뺏는 거예요. 사람들의 것을 다 뺏고. 그런 사회에서 살고 싶습니까? 우리는 지금의 역사를 볼 때 예전의 조선의 역사나 그 이전의 역사를 망라해서 지금 이 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자유민주주의 체제 안에서 우리는 국민이, 우리가 주인이 되어서 나라의 일꾼들을 세우고, 대통령도 우리가 부리는 일꾼이에요. 예? 그 사람도 잘못하면 끌어내려야 되고, 그래 우리 역사 그랬잖아요. 잘못하면 끌어내렸잖아요. 우리는 이 자유가 제한당하면 안 돼요. 예? 종교의 자유도, 예배의 자유도 국가가 함부로 제한하면 안 돼요. 네, 일부 나라에서 뭐 독일이나 미국의 일부 주에서 그 예배 제한을 인원수, 예배 자체를 못 드린다, 이거 하면 안 돼. 큰일 나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인원수 제한을 할 수는 있지만 과도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대법원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종교의 자유의 가치는 방역의 가치보다 크다고 얘기했어요. 예? 아니요, 우리 기독교인은 예배드리고 우리의 신앙을 지켜야 하는 자유는 세상의 그 어떤 죽음의 가치보다, 생명의 가치보다 더 중요해요. 우리가 이웃을 생각하고 또 책임적인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정부의 행정명령에도 순응하고 하고는 있지만, 이거 언제까지 이래야 돼요? 예? 무슨 기준에 의해서 자기 마음대로 뭐 15명만 뭐 19명만 모여라, 무슨 기준에 의해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예배당 자석인의 10%만 하라, 이런 것을 누가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자율에 맡기고, 여러분 우리가 책임적으로 살아야, 자유는 책임이에요. 책임적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회를 생각해야 되고, 이런 전염병이 생기면 우리가 서로 조심하고 노력도 하면서 해야 될 일을 찾지만, 함부로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마음대로 인원수 조정해서 딱 갖다 명령이다, 이건 있을 수 없어요. 자유입니다. 하나님 주신 자유. 그러면 우리는 이 자유를 위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자유를 위해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굳건하게 지켜라. 잘 지켜라. 소중히 간직해서 지켜야 돼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어떤 종의 멍에, 죄의 멍에도 매지 말아야 합니다.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면 결국은 빼앗겨요. 여러분, 한일 강제 합박의 원인이 뭡니까? 조선은 대원군의 세국 정책에서 고종의 친정, 갑신, 정변, 이모군란, 동학혁명, 청일전쟁, 갑오개혁, 을미사변, 아간, 파천, 러일전쟁, 을사조약, 한일 강제 합병에 이르기까지 약 40년에 걸친 격동기를 거치면서 쇠약해졌고요. 네, 우리나라 조선은 그냥 당파로 싸우기에 바빴고, 이 나라를 강하게 하는 일에는 무디였어요. 예? 군대를 강하게 하고 다른 나라의 좋은 것을 배우는 일에 문을 걷어 잠그고 변화를 싫어했고, 그러다가 힘이 딸리니까 힘 있는 그 반에서 일본은 힘을 키웠잖아요. 키워가지고 총을 들고, 소총을 들고 들어와가지고 나라를 빼앗았잖아요. 주신 것을, 소중한 것을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한일합헌 경술련에 일어난 나라의 수치라는 뜻의 경술국치라 표현하지 않습니까? 국치입니다. 국치. 치욕스러운 역사입니다. 그렇습니다.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알지 못하고 지키지 못할 때 빼앗기고 맙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신방 가셔서
마르다에게 동생 마리아가 좋은 것을 선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좋은 것이 있단 말이에요. 좋은 것을 선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 발 가까이에서 말씀을 듣는 그 자리가 예수님과 제자들을 위한 여러 가지 식사를 준비하는 상차림보다, 마르다가 상차리는 그 상차림보다 더 좋은 것이라는 사실과 그것을 빼앗기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들 빼앗기지 말아야 돼요. 이 자유를 빼앗기지 말아야 돼요. 사도 바울은 빼앗으려고 달려드는 세력 앞에 용사들처럼 굳건히 서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유로 육체의 길을 삼지 말라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오늘 본문에서 이어지는 말씀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종노릇해라. 책임이죠. 그 책임은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대로 마태복음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책임이에요. 그것이 너희가 이렇게 기도해라. 너희는 내 나라를 위해서 살아라. 너희는 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의 뜻을 위해서 살아라. 책임이란 말이에요. 자유하는 우리가 책임은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살아가는 성김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엊그제 아이돌 출신의 유명 연예인 성리라는 이 친구가 재판을 받고 3년형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그 죄가 알려지기 전에는 사람들에게 꽤 괜찮은 청년으로 인식이 되었어요.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해서 돈도 제법 벌었고, 그리고 어릴 때부터 노력해서 그렇게 인기인이 되고 열심히 노력하고 반듯한 청년으로 알았죠. 그런데 이 사람의 죄가 드러났을 때 이들은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 자신에게 주어진 인기와 부를 가지고 마약에 손을 대고 그 악한 그 방법으로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면서 타락의 극치를 보여주었습니다. 정치에서도 야당이었던 시절을 내던지고 집권하면 과거에 여당이 했던 적폐 못지 않거나 더한 적폐를 만들어내는 현장을 우리는 매일 보고 삽니다. 갑자기 큰 재물을 갖게 된 부자나 인기의 자리에 올랐거나 권력의 자리에 오른 자들은 그 명성이나 재물이나 지위를 이용해서 죄를 범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없었거나 돈이 없거나 유명해지지 않았거나 그 자리에 올라가지 않았으면 더 나을 뻔했던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와 소중한 것을 가지고 죄를 범하는 경우는 이 세상 사람들이나 교회나 우리 그리스도인들 항상 조심해야 될 일이죠. 거기에서 무너지는 모습이 지금의 우리의 현실이 아닙니까? 지금의 우리의 교회 모습이 아닙니까? 주님께서는 소중한 자유로 받은 이 귀한 삶을 죄를 범하는 데 사용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너희는 이제 자유하는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로서 너희는 그 내가 너에게 주신 이 소중한 자유를 가지고 책임적으로 살아라. 내 나라를 이루면서 살아라. 그걸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사람들이 죄에서 떠나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사랑으로 그 살롬 평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죠. 이 평화,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인 평화는 자유와 평등, 질서요, 존중이요, 정직과 공의요, 나눔과 섬김에 더불어 사는 삶이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명이 회복되는 것이요, 자연의 모든 생명, 파괴된 환경과 전쟁에서 자연재해나 수많은 이 불행한 인간의 죄악의 행위에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재난들, 그런 고통에서 벗어나는 생명의 회복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이러한 삶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누리는 그 아름다움, 회복의 아름다움과 그 풍성함의 부요를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꾸고 누리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은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섬김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기만 특별해지고 싶은 욕구, 내 나라만 특별해지고 싶은 욕구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이라고요? 타락한 인간의 속성이라고요. 육체의 욕망인 거예요. 그러한 사회를 만들면 안 돼요. 그러한 사회, 그러한 사람들을 그러한 세상으로 몰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교육이 되면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런 교육을 하고 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장애인들과 어려운 자들에게 손을 내미셨고 그들을 돌보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손양원 목사님, 서서평 선교사님 같은 신앙의 선배들은 이 땅의 적폐를 딛고 믿기 어려운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곳곳에 병원과 학교를 세우고 고아원과 양로원을 만들고 보살피면서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한국 교회와 세계 열방의 모든 교회들은 지진, 홍수 등 전쟁터나 처참하고 비참하기 이를 데 없는 빈곤의 현장과 난민들 등 여러 형태로 각기 다른 모습으로 그 사람들을, 심지어 우리를 원수로 대하는 극단적 무슬림들에게까지 지구촌 곳곳과 지역에서 주님이 주신 모든 좋은 것을 사용해서 이 땅의 생명들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그들의 재능과 시간들을 바치고 물질과 심지어 생명까지 바치면서 말이에요. 여러분, 의사들 중에 국경 없는 의사회라는 NGO 단체 아시죠? 굿네이버스라는 NGO 단체, 월드비전, 옥스팜, 기아 대책기구, 적십자사 등 그 수를 다 손꼽기 어려운 크고 작은 NGO 단체들이 거의 다 기독교 단체들입니다. 교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운 단체들입니다. 북한에서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자 한국교회에서 남북 나눔운동 재단을 만들어서 북한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이후에 대북 단체들이 점차 늘어났고 62개의 단체가 북한 지원을 했는데 전체 지원의 60%, 많게는 70%가 교회에서 지원한 거예요. 근데 이 정부에서는 이 공산사회주의 이 색깔을 띠는 사람들은 이 교회가 잘하는 것은 절대 말하지 않아요. 왜? 기독교를 폐마하고 기독교를 없애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냥 잘못하는 것만 찾아가지고 그냥 자꾸 언론 플레이하고 사람들에게 각인을 시켜서 부정적인 의식을 싣게 하고 좋은 얘기 안 해요. 나쁜 사람들.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자유와 사랑이 세상을 섬기는 힘의 원천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랑으로 종로를 하는 섬김의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찾아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자유케 하신 그것은 위대하신 사랑이었기 때문입니다. 프랑스의 혁명과 국가정신은 자유, 평등, 박애입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즉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 땅에서 우리가 세워가야 하는 인간 해방의 일인 것이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기초로서의 사명인 것입니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 중에 한 사람인 패드릭 헨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붙잡아야 할 것 두 가지를 말했습니다.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것은 미국 독립운동의 불씨를 당긴 그의 유명한 연설의 일부분이에요. 그리고 그는 후손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유산으로 준다고 할지라도 예수 신앙을 주지 못하면 아무것도 주지 않은 것이고 내가 아무것도 주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저들에게 바른 하나님의 신앙을 주었다면 모든 것을 준 것이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지난 주일부터 이번 한 달 주간 매주일마다 교회학교 비전랜더 여름 성경학교를 비대면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교회에도 못 나오고, 하지만 매주일 비대면으로 아이들에게 예배를 드리고, 선생님들이 수고해서 여러 가지 영상을 만들고 아이들과 얼굴 보면서 그렇게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이번 성경학교도 그렇습니다. 모이지는 못하지만 비대면으로 영상을 보면서 지금 아이들에게 이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위대한 유산의 두 가지가 자유와 신앙입니다. 자유민주주의가 시작된 미국 건국에 공헌한 이 패드릭 헨리는 이 두 가지를 후손에게 물려주는 것이 생애의 목표라고 말했음을 우리는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소중한 가치로서 결코 잃어버리거나 빼앗겨서는 안 되는 이 가치, 잘 지키고 길이길이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가치입니다. 해방과 함께 자유민주주의를 구현하고 사는 우리, 특별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영적인 자유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서 자유케 하신 이 구원의 이 복음의 가치를 우리는 생명으로 알고 든든히 붙잡아야 합니다.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정치가 펼쳐지는지에 따라서 우리와 우리 후손의, 우리 자녀 세대의 삶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나라가 어떻게 지금 되고 있는지를 세세히 자세히 눈을 뜨고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바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중요한 시점입니다. (8.15) 1945년 8월 15일 강복의 그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의 선물로 이 나라를 다시 받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더 바른 나라를 위한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는 확실한 믿음을, 이 나라를 위해서는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를 일으켜서 언젠가는 평등의 나라, 모든 사람이 거리낌 없이 서로 사랑하고 사는 나라, 그리고 북녘의 동포들까지 이 사랑 안에 끌어들이는 통일한국의 꿈을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통일한국은 우리의 특별함과 우리의 큰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를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성교 한국의 나라로 쓰임받는 놀라운 복의 통로여야 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비상한 시기에 우리 모두가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여야 합니다. 한국교회는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만 온통 눈길을 빼앗겼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이 엄청난 힘을 가졌던, 여러분 구약의 삼손을 생각해 보십시오. 삼손은 하나님 주신 힘을, 그 귀한 것을, 자기 힘을 자랑하고 그 주어진 하나님의 그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주어진 영예나 그 귀한 소중한 것을 관리하지 못해서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머리카락이 잘려 모든 것을 잃어버린 비참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모습이 영적인 이 힘의 근원인 머리카락이 잘려서 힘을 잃어버린 삼손과 같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영적인 힘을 잃어버린 한국교회의 모습. 먼저 믿은 우리가 후손들에게 진정한 자유와 바른 신앙을 유산으로 주기 위해서는 다곤 신전의 그 기둥에 서서 마지막 회개하며 기도를 하면서 힘을 달라고 기도했던 삼손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시 서야 합니다. 하나님, 다시 힘을 주십시오. 다시 우리에게 영적인 권능을 주십시오. 다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세워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 나라를 다시 세워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가 세워지는 회복, 그 안에서 누리는 자유의 평화가 우리 온 존재와 삶을 채워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께서 바랐습니다. 우리는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이런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내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죠.